말씀은 두 번째 룻기 설교인데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앞에서 401면.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갖도록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기를 계속 몇 주 설교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룻기를 몇 번 읽어보시면서 성경의 여러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알아야 되겠지만 최소한 제가 사사시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사사기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사사기의 시대에 일어난 이 룻기를 읽어보시면서 적어도 여러분이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는 사사시대와 룻기에 관하여 조금 더 잘 아는 그리고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제는 좀 길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부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불행했던 그러나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한 여인, 그런 부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제목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가 어떤 중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은 사람 또 생각이 깊은 신앙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평판이 나에 대한 사람들의 그 평가가 어떠할까 그걸 이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부유하고 권력이 있어도 존경받지 못하면 대다수 사람이 아이고 나는 저렇게는 안 살 거야. 저렇게 돈 많고 저렇게 권력의 자리에 가는데 올라가는 것도 덕이 안 되고 올라가서도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산다고 사람들이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실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안다면 주변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역시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상급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평가를 받으실 거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냥 목사, 이거는 그냥 타이틀이잖아요. 진짜 목사다운 목상가, 영적인 목상가, 또 여러 삶의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목상가, 또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목사님은 세상 부와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목사가 아니었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목사였다. 이렇게 기록되는. 그래서 그걸 늘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거에 관계없이 내 삶의 향기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그 사람은 훌륭했던 사람이다. 훌륭한 목회자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평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내가 떠난 다음에 내 가족에게 또 순서상 부모님이 먼저 가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이걸 늘 여러분도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와 명예와 권력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거든요. 늘 다시 강조할게요. 너 재산 얼마 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1,000억 가진 사람, 1조 가진 사람, 10조 가진 사람,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니 그게 다 하나님 거였는데 대주주 하나님 거였는데 그거 갖고 평가하지 않아요. 권력, 지혜, 지식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이 그분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사람이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늘 넘치도록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사람이었고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많이 남겨준 사람이다. 그래서 저 자녀들은 부럽다. 왜? 저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서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보거든요. 저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거야. 근데 실제로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보다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다 봅니다. 여러분 잘 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를 봐요. 특별히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그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겼고 어떤 신앙을 살았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불안해지면 애들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다 봅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제가 요새 키우고 있잖아요. 개도요. 내가 기분이 좋은지 화가 났는지를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눅 들기도 하고 막 기뻐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관점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를 해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세상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떠나셨어도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나고 나도 기도하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늘 그냥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분노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부를 가졌는데도 그걸 지키느라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계속 되풀이하게 살면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기억해 줄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칭찬받는 평가를 받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 멋있었다. 제가 장례식을 수백 건 했거든요. 결혼 주례는 뭐 몇백 건 했는데 어떤 권사님 장로님 그 장례식을 이제 집전으로 항존직이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가거든요. 할 말이 없는 때가 많아요. 왜? 타이틀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는데 뭐 한 게 없어. 내가 그냥 몇 년 지켜본 데는 사방에 싸움만 하다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 사람은 훌륭했다 그러면 모인 교인들도 어쩔 수 없이 모였지만 동의 안 하는 표정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일반적인 신앙 설교하거든요. 신앙을 잘 소중하게, 직분을 소중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기억이 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내 남은 후손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끼치고 갈 것이냐.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 룻기를 보면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룻기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룻기는 읽어보면 사람들이 소설 내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설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위치는 성경에 역사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상 이런 역사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그럼 이 룻기가 소설 같지만 역사서고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 다른 데는 역사서들을 보면 굉장히 뭐 역사적인 그 기록 서술 방법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쭉 내려가면서 역사서 같지만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굵직굵직한 큰 흐름만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하는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서에 룻기를 넣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아니다. 나는 세계의 큰 흐름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까? 그런데 나는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런데도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사실을 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겪었던 일들 다 하나님이 관계하셨고 개입하셨고 주장하셨고 앞으로도 나 혼자 두고 그냥 네가 한번 고생해봐라, 힘들게 한번 땀과 수고를 정말 피눈물을 흘려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동행하시면서 각 개인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죠. 작은 일이라고 기도 안 하고 큰 일이라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다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순간 우리 운동하는 우리 아들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연습할 때도 기도하고 타격을 하든 수비를 하든 늘 영혼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면 자기는 깨닫지 못해도 이 영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꼭 방언만 해야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서 그 순간 깨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 실제로 매 순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각 개인에게 그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동차 몰고 나오신 분들 있죠? 여러분 한 차선을 놓고 차들이 막 80km, 90km, 100km를 건너가는데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 생명이 걸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아차! 이거 큰 사고 났구나. 정말.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설명할 수 없는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런 사고에 관계되지 않도록 역사하는 것을 내가 체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룻기가 사사시대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굉장히 1000년 전부터 일어난 사사시대 때 여러분 다 유대가 그렇지만 남성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에서 절대적이며 엄격한 가부장적인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셨냐면 가난하고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중요 구원 역사의 여주인공으로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오늘 이제 왜 이 여자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를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여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겸손도 사실은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신다까지 나가야 되고, 감히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까지 나가야 신앙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나도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아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처럼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여기서 멈춘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걸 룻기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들어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될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흑수저 금수저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든 없든, 운동 기능이 탁월하든 탁월하지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시느냐 안 하시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사람이 됐냐 안 됐냐. 자, 그러면 이제껏 내가 못했으면 여러분 지금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못한다? 그럼 신앙을 포기해야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없던 시대의 삶을 드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룻이라는 한 여자를 봅시다. 여러분 몇 가지만 생각해요. 남편을 잃었어요. 이런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가축을 키우는 시대에서 남편을 잃었다면 이건 암흑이고 절망이고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남편만 잃은 게 아니라 오르바가 동소가 손이가 된지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동소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시아주버니가 됐든 시동생이 됐든 남자가 다 죽었어요. 남자가 다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가 그럼 살아있었는데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럼 누가 남았느냐? 딸랑 시어머니 남았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좀 땅투기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재산도 가졌으면 의지할 만한데, 이 시어머니가 늙고 경제 능력이 없고 무거운 짐이 되는 존재예요.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혔어요. 망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됐느냐? 극빈자의 상황입니다. 이 룻은요, 극빈자예요. 유산도 없어요. 소유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도구도 뭐가 있겠습니까? 다 팔아먹었겠죠. 옷이라고는 있는 것 그냥 걸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뒤댈 것도 없어요. 몸뚱이 하나예요. 그냥 매일 매순간이 그냥 굶어 죽느냐 얻어먹고 연명하느냐지, 뭘 편하게 잘 먹고 새 출발하고 여유가 있고 부유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사치입니다. 그냥 상상도 하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극빈자의 상황 속에 있는데 또 하나 더 엎친 데 덮치고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압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많이 괴롭혀. 에돔도 그랬고 모압도 그랬고 암몬도 그렇고 굉장히 괴롭힌, 전통적으로 일본보다 더 우리와 일본 사이보다 더 나쁜, 이건 그냥 옆에 살면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너무. 그러면 이 모압 족속은 뭐냐면 롯 알죠? 룻 말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비정상적으로 낳았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되고 딸 둘 데리고 갔는데 딸 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게 뭐냐면 그 비정상적인 비윤리적인 삶에 그냥 노출시킨 거예요. 이건 롯의 책임이에요.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왜 남자를 낳아야 되니까? 아버지 술 먹어가지고 낳은 게 누구냐? 모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비정상적인 후손인데 전통적으로 히브리인과 적대관계. 그런데 롯이 그 지방 출신이에요. 모압이야. 그러면 이 여인은 어디에 기댈 데가 없다는 게 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냐면 모압에서 봐도 유대 남편을 얻었다? 이건 배신자인 거예요. 그럼 유대 편에서 보면 저 여자가 모압 출신이에요. 이건 철천지 왼수야. 그럼 이 여자는 모압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조롱과 멸시와 오그름을 당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상상력을 성경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 여인은 상처를 매일 받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 족속도 아닌데 유대에서 보면 야 시아버지가 죽고 아들 둘이 죽고 남편이 죽었어? 누구 때문에? 뭐라고 사람이 손가락질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겠어요? 나만 이상한 사람 같고 여러분은 당연하지 않아요? 모압 여자 얻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다. 그 누가 이거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 여자 때문에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압 편에서 보면 뭐예요? 야 유다 남편을 얻더니 유다 집안에 시집가더니 결국 우리의 신 그나스와 바알볼을 너희가 정리하고 그 집안에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하더니 어떻게 됐다? 벌 받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쪽에서도 벌을 받고 저쪽에서 벌 받은 도무지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에요. 그럼 이 여인이 유대인의 삶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기에는 여러분 아무리 나오미가 신앙이 좋은 집안이었고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그래도 유다 지파 소속이니까 아마 시집 갔을 때는 신앙을 아마 좀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든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봤을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여인은 신앙으로도 초보의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것도 세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도무지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룻기에 보면 이 가능성 제로의 여인이 회복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가장 성공한 여인, 가장 부유한 여인이 돼요. 이걸 정리해보면 the worst, from the worst to the best of best라고 합니다. 최고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에서 극빈자에서 가장 부유한 존재가 되고 멸시와 조롱과 동정의 대상에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의 모델이 됩니다. 초보신앙에서 가장 깊은 영적 존재로 성장하고 사사시대의 불신앙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불의 불법 부정이 편만했던 시대인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참신앙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여인으로 성장을 하고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가장 성공은 뭐냐면 이 여인이 누구의 조상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돼요. 이 불행했던 여인이 모압 여인이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을 살던 희망과 소망이 없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던 여인이 무엇보다 유다 지파에서 명망 있는 지파가 되고 보아스의 집안으로 들어가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성경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강력하다.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이 여기에 다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회복은 뭐냐? 은혜와 구원과 성공의 길은 동일해요. 이 패턴이. 너무 간단해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온 영어 주석에 보면 3S를 얘기해요. So simple, 너무 간단하고 so short, 이렇게 짧은 내용이어야 되느냐. But so strong, 그럽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존재로 기억될 것이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최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서 세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1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누구냐?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자기의 땅 유대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세 번, 이 세 번이라는 것은 성경의 세 번이 완전 수입니다. 진심으로 모압 땅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남편을 얻어서 새 출발하라 권합니다. 이건 명령에 가깝고 나오미가 그냥 떠보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은 울면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지만 시어미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룻은 결정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세상 친구들 정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룻이 회복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것도 타국에서 가장 최하층이 됐어요. 고향 땅 유대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만 그 돌아가도 달라질 게 없어요. 늙고 빈털털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흉년 때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망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형편과 관계없이 너는 누구냐? 내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그럼 목사님, 나는 주변에 왜 좋은 사람, 신앙적인 사람들과 함께 되는데 왜 나는 거꾸로 믿음 없는 사람들 틈에 끼게 되고 그렇게 비영적인 사람들에 끼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억울하게 겪게 되었나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자녀인 나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회복과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예요. 룻이 회복이 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나오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르바는요, 첫 번째, 두 번째 관문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처음에는 붙잡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간 겁니다. 나쁜 여인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인 나오미와 함께하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해서 왜 나는 이렇게 도움도 안 되고 비영적인 사람들 속에 나를 보내서 힘들고 어렵게 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오미와 같은 존재로 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그 뜻에 여러분이 헌신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장 10절에 보면 룻의 두 번째 성공 이유는 이런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자신을 더 이상 모압 족속이 아니라 유다 족속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게 그를 회복시켜요. 10절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go라는 말을 해야 돼요. I will go with you. 그런데 이 룻이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더 표현을 잘 해놨지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을 좀 한번 따라 합시다. 돌아가겠나이다. 돌아가겠나이다 맞잖아요. 왜? 이 여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는데? 모압에서 출발했잖아요. 나오미는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유다 족속에서 출발해서 모압 땅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맞잖아요. 근데 룻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나는 어머니는 나오미는 리턴 돌아가겠나이다가 맞지만 롯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머니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리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라고.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을 받냐면,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모압 땅에서 태어나고 모압 족속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국적이 바뀌었으니 나는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한 그 땅으로 어떻게 하겠다?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으로 살아갔는데, 더 높이 올라가서 생각해보면 우린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제가 끝없이 설교했던 잡족이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본 유대인은 잘려나갔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접붙임 받아서 누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출발했든지 간에, 어디에서 살아왔든지 간에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다, 중생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면 된다. 다시 말하면 몸은 이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을 몰라요. 그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 세상에서 죽겠다가 오성을 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점점 안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뭐냐? 아하,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이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도 달라요. 그냥 와서 울면 위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한의 눈물. 그런데 신앙 안의 눈물은 뭐냐? 회복을 구하는 눈물이거든요. 한숨도 그냥 한숨 쉬면, 여러분 한숨이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내 상태를 표현하오니 한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한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현실 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에게 지금 끝없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두 번째 시각은 뭐냐?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어디로? 약속으로 돌아갑니다. 회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국적이 바뀌었고 영혼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신앙이 다르면 가정이 싸우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말하면 민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면 안 되죠. 그쪽으로 돌이켜야 되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되듯이, 오늘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모압에 속한, 모압에서 태어나고 모압의 삶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압 족속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와 바알보올입니다. 그 신들의 특징은 풍요와 쾌락의 종교, 윤리가 없어요. 세상 재미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한번 중독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계속 우상 숭배를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너무 딱딱한 거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거기를 못 넘어가고,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보니까 그나스와 바알볼은 어때요? 세상 캐세라세란 거야. 먹고 마셔라. 불륜이 어디 있느냐? 야, 도덕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행복이야. 세상은 쾌락이야. 세상 재미가 이게 신앙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도 넘어갔잖아요. 엘리도 돈에 넘어갔잖아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룻이 뭐라고 말하냐? 나 이제 옛날에는 거기서 살고 거기서 태어나고 했지만 이제는 민족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도 돌아가겠나이다. 그 재미를 다, 여러분 갑자기 감동이 와서 말하는데 그냥 아멘 하실 뿐만 아니라
정리할 거 정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안 쳐다봤어요? 다 그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독해야 돼요. 연약하면요, 그냥 다 나가 자빠집니다. 흔들어라! 세상에 모든 악한 세력아 흔들어라. 돈으로 흔들고 사업으로 흔들고 흔들어라. 그래도 나는 약속의 자녀이고 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거고 얘네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뿌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거야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애들에게 얘기해요. 애들은요, 두 손에 이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습니다. 더 좋은 걸 갖다 놔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갖고 싶지? 갖고 싶다. 가져가. 고민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먼저교회에서 애들을 좋아하니까 애들은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안 들어오 목사를 어려워해서 근데 애들은 그냥 막 시장터처럼 애들이 좋아했어요. 왜? 내가 애들을 좋아하고 잘해주고 그리고 이 롤리팝이라고 그러나 막대사탕 비싼 거를 처음 내 돈으로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누가 공급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주셔요. 목사님이 이거 나눠준다고 부모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돈 많이 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올 때 그래서 좋은 선물을 하면 더 기쁘겠지만 나는 어떤 선물을 많이 롤리팝을 통으로 그래서 몇십 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오면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다 달라요. 너 원하는 만큼 갖고 가라 그러면 한 알 갖고 가는 애, 두 알 갖고 가는 애, 욕심 많으면 한 손으로 가지고 한 10대 개 잡죠. 작은 손으로. 양쪽 손도 더 가져가 그러면 두 손으로 잡아요. 3살짜리가 들어왔는데요. 나는 신앙이 훌륭한 애야 얘가. 슈이 같은 애가 들어온 거야. 슈이가 요새 제 방에 불을 꺼놔도 들어가거든요. 뭐 가져갈 거 없나. 그래서 매주 하나씩 내가 가져가라 그랬더니 다 가져가서 잘 보관하고 있죠, 집사님? 다 우리 장영균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근데 3살짜리가 가져가라 그러니까요. 2개를 다 잡더라고. 그럼 몇 개나 잡겠어요, 조그만 손으로. 근데 더 가져가 그래. 말은 잘. 근데 지 손을 보니까 이제 꽉 잡았잖아요. 주머니도 없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으로 물어요. 이거를 입으로. 근데 그 아이가요. 몇 번을 와서 목사님이 진짜 준다는 걸 안 거야. 그러고 보니까 통이 많거든. 나중에 제가 예배를 끝나고 왔는데 나를 기다리다가 못 기다린 것 같아.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들어. 근데 나는 들어오고 자기는 내 방에서 나가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사무실이 준 건지 나가는데 뭐 제 방이 이것만큼 컸습니다. 제 방이 교회 전부 다 합친 것만큼 컸는데 깡통을요 3개를 한 통씩은 잡고 안 되니까 한 통을 발로 차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와서 그걸 봤어. 이 욕심장이 막 그러는데 내가 놔두라고 그랬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갖길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관문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롯이 귀한 일을 했죠. 왜?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했고 두 번째 정리하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오르바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에서 실패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는 욕심을 가지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왜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엘리야가 내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리까? 그래
선생님에게 있었던 능력의 갑절을 얘기해 주십시오.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라. 하나님께. 그런데 엘리사의 삶을 보면 엘리야 못지않은 영역을 가진 더 신령한 일들을 순간순간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는 사람. 옆나라의 성전 자기들의 왕궁에서 엘리사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는데 엘리사는 도청한 것도 아닌데 성경 보면 기도 중에 그들이 세운 계획을 알아들을 정도로 그리고 준비할 정도의 그 영감을 받거든요. 오늘 룻의 가장 회복적인 방점 최고는 뭐냐? 신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그 신을 바꾸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약속,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다시 그 말을 반복하며 17절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표현이 원문을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과 더 달라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왜 이 여자가 신을 바꾸냐면 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어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더 로드라고 말합니다. 더 로드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절대 주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뭘 깨달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는 말을 이해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죽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표현을 오늘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은 죽은 신 그나스 바알볼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절대 주권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높임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가장 성공한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어기거나 죽을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떠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변하거나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 벌이라고 얘기했지만 원문을 보면 하나님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가능?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참혹한 벌을 내리십시오. 남들에게 주지 않은 벌을 내리십시오. 왜? 내 결심은 분명합니다. 어떤 결심?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누구나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은 남을 통해서도 올 때도 있지만 나 자신의 잘못된 결정과 삶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억울함과 어려움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줘요.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 상처와 아픔, 감정과 심령에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손해와 막대한 문제들을 계속 던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답은 간단해요. 동일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영훈아, 소준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니? 민지야,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룻 보세요. 룻이 당한 고통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모압이었으니까. 시아버지가 잘못 결정했고 그 아들들도 억울한 사람들이고 그 시어머니도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룻은 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붙잡아서
내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시지오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잘 표현 못한. 이해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시지요. 그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어렵고 힘든 거 아시지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아시지요. 이루스는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내게 일어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억울한 일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최악입니다. 모압도 아니고 온전한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마의 갓, 그녀의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최고로 높여주셨어요. 유대교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유다 족속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나오미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내 남편도 아니에요. 내 사업의 파트너도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도 아니에요. 기독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 손가락질해도 나는 누구를 붙들겠다? 하나님을 붙들겠다. 그 상황이 억울함 때문에 일어났는데 뭐라고 예언이 말하냐? 나는 그래도 그 하나님을 앞으로 내가 붙잡고 놓치지 않겠다. 아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시지요. 답답합니다. 아시지요.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시지요. 기도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뜨겁게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당한 가장 불행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5분간만 기도합시다. 말을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아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서 왔는지를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떤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손해와 실수와 실패와 어떤 상황이 있어도 It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다. Everything is in my hands. 내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고백해라. 내가 그 역사를 이룬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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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음악 들을 텐데 5분 동안 하나님 간절하게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